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를 사랑을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외우고 암송하면서 이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아주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어서 감사한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대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16절부터 시작을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와 같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로 나아가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맺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판별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노력, 내 의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나아가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집중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를 맺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신 목적과 또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판별해 나가라는 메시지와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구별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열매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판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와 배나무, 물론 이제 꽃으로도 구별이 가능하지만 가장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로 구별이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습니다. 배나무는 배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구별해내는 방법으로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가 좋은 의도, 선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
라는 것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쫓아 살고 있는지 육체를 쫓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지 않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에 당연히 네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경우는 육체를 따랐을 때, 육체를 쫓았을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술되어 나열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를 다음의 것들로 비교해 봐라, 점검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체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육체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나갔던 교회가 늘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참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셔서 말씀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그 웨스트민스터 소기도 문답을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학생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을 따르는, 장로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그 추운 겨울에 예배당에 못 들어오도록 물을 뿌렸던 기억이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요. 양쪽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양쪽 다요. 열매는 분냄, 분열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양쪽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게 정당한 것이고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추운 겨울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열매가 분명히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정당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당연히 성령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는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안 되고 네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네가 지금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보이냐면 왜 이렇게 신앙인들이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 교육자들, 내가 딱 봐서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기도 안 하고 설교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한 것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그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분열을 일으키고 정죄하고, 그러면 40일 동안 기도한 것이 결국은
성령을 따른 것이 아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가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이 정당한 일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말이 성령을 따른 것인지 육체를 따른 것인지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지만 가끔 노예에 가서 보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후벼 파요. 근데 본인은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듣는 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늘 생각을 해요. 저게 성령을 따르는 것일까? 무엇일까? 그러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늘 능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도 성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 보셔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도 다 성품적인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잘 해결해내는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를 하기가 너무 좋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역을 하는 본인 안에서도 사실은 내 안에 이 성품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세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왜 안 왔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화평, 화목이 없는 거잖아요. 온유와 용서와 용납이 없는 거잖아요.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보면서 그래도 좀 저 중직자는 나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왜 저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하면서도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도 육체의 열매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에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딱 떼보면 이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어떤 좀 극한 상황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좋은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 좋은 일을 할 때에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이와 같은 장한 일을 할 때에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정죄로 하지 말아라, 분열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이 귀한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해야죠. 잘 정말 인격적으로 잘 해야죠. 위로할 때에 위로한답시고 정죄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장한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라고 해서 다 무조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로 성령의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감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봉사나 구제나 선교나 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을 해 나감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열심, 나의 최선, 그것으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사역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육체를 따라 행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육체를 따라 행하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나의 신앙적인 열심,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과 열매까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열매로만 알 수 있다. 내 사역 끝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열매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곳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말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타인이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친절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으로 나타나요.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왜 굳이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은 도대체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육체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열매로 내가 성령을 따르는지 육체를 따르는지를 구별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출발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구호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조차도 단순히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열매로만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내가 성령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히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표어대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과 같은 말씀이 이런 원리구나라는 것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시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령을 따라 행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